믿음의 출구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1장 4절 이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21년 3월에도 이미 한번 나눈 말씀인데요. 그 이후에 몇 가지 은혜가 추가가 되어서 벼르다가 오늘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목욕탕 휴게실에서 누군지 거는 모르겠는데 휴대전화 하나가 요란하게 벨소리를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소리는 요란한데. 그래서 저거 도대체 누구 건가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달려와 가지고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휴대폰 좋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외치는 아들 녀석의 소리가 막 양랑하게 들리는 겁니다. 아빠, 나 오늘 학원 끝났는데 친구들하고 피자 먹어도 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 받으시는 분이 피자? 그러더니 그래 먹어라 수고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좋아합니다. 우와 우리 아빠 최고다. 아빠 피자 먹을 때 콜라 먹어도 돼? 콜라? 그래 수고했는데 먹어라. 그랬더니 또 아들 녀석 전화기 너머에서 막 신납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아빠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는데 내가 방학했는데 노트북이 필요한데 노트북 하나 사주면 안 돼? 그랬더니 이 전화 받는 분이 노트북? 그래 알았어 내가 사줄게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빠 최고라고 그러면서 전화 끊었습니다. 전화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이분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물어봅니다. 이 전화 누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피자 생기고 콜라 생기고 노트북 생기고 다 그런다면 아버지가 들은 게 아니라 아저씨가 들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구 전략.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건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계획을 말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에는 믿음의 출구 전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직면한 불뱀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간단한 출구 전략을 제시하십니다.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 높이 달고 그 형상을 바라보는 자는 뱀에게 물려도 살아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출구 전략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출구 전략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우리의 구원 계획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안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계획표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뱀에 물리면 죽는 상황이기에 하여간 물리지 않으려고 온갖 치밀한 계획을 준비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지금부터 한 달 전 6월 23일 날 속초 앞바다 두 군데에서 백상아리, 조스에 나오는 식인상어 시체 2마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우는 대책은 뭐죠? 속초시는 해수욕장 저 멀리 편에 거대한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물리면 위험하니까 우리의 대안은 상식적으로 이런 겁니다. 물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출구 전략은 뭔가 불안합니다.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높이 매달고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겁니다. 난 물리기 싫은데, 물리기 싫어서, 엮이기 싫어서 인간관계도 가려서 하는데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기조차 싫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려도 좋다는 식입니다. 물려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놋뱀의 형상을 보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것은
제일 먼저 인생의 본질을 보는 겁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는 길,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직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에돔 땅으로 우회하는 것은 이거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휴가를 떠납니다. 온 식구들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아빠가 막히는 길로만 운전하는 겁니다. 왜 막히는 길로 가세요? 그랬더니 남자는 직진이라며 계속 가는 겁니다.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우리 아빠는 이상해. 왜 막히는 길로만 다니지? 길 때문에 가족의 행복이 깨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길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불뱀의 형상을 바라보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은 인생의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그렇게 즐겁거나 평탄하거나 순조롭지 않다는 겁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직행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런 순조로운 모습은 우리의 인생 계획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은 꼬이기도 하고 모르는 길로 잘못 들어가서 헤매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본질,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인가?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이요, 인생의 길은 미완성이요, 인생은 아름답다며 유행가의 노랫말은 다양하게 인생을 표현하지만 성경의 인생과는 간단하고도 서운합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 왜 성경은 이렇게 인생을 혹평하는 건가요? 시편 39편을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죄와 욕심을 따라 허망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인생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7절을 쭉 읽어보시는데 7절이 믿음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 그것은 길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구원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길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들의 인생 자체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죠. 광야의 여정에서 겪어야 하는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약속의 땅,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인생의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해서 소망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니까 인생이
그렇게 소망만 가득한 줄 알았냐? 인생은 너희가 430년 애굽에서 겪었던 것처럼 불같은 고생이 있는 거야. 불뱀에 물려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원망하다 죽어가는 겁니다. 불평하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이 출구 전략, 불뱀을 만들어 그 형상을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고난을 직면해야 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고난의 상징인 불뱀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는 하찮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길은 연약하기 때문에 고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본질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불평에서 떠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출구 전략 두 번째는 구원의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5절에는 하찮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찮은 음식. 이들이 말한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얘기합니다. 만나의 뜻은 이것이 웬 은혜냐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스스로는 이 식량을 조달할 수가 없는데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이 웬 은혜냐?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부어주시는,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이 하찮은 음식에는 매출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딱 맞춤한 모습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매출하기를 하찮게 여긴 겁니다. 갈급하여 사막에서 죽을 것 같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공급하시는 그 물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선물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백성들의 바람은 그거죠. 이건 뭐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이 불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불뱀이 나에게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백성은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이 바람 전에 하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불뱀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 그것을 원하기 전에 내가 모든 죄로부터 떠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의 거룩한 다짐이 되는 것이죠. 불뱀의 형상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면 지금도 느보산 정상에는 불뱀의 형상이 십자가로 서 있습니다. 누리는 내 쪽에서 보면 구원이란 거저 얻은 선물이지만 베푸신 하나님 쪽에서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신 은혜의 사건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하찮게 여길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거룩한 결단으로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다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한테 귀찮은 거, 나한테 거추장스러운 거,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것을 원하기 전에 내가 모든 죄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떠나겠습니다, 나를 안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본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봄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출구 전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믿음의 본질이란 기왕에 일어난 우리의 좌절을 보는 겁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의 형상 바라보면 살겠다는 겁니다. 뱀에게 물린 겁니다. 이미 물렸어요. 그러니 나로서는 스스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그것이죠.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에 우리의 온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헌신인 것이죠. 하나님, 뜨거운 감자 같은 내 인생, 나로서는 이 관리가 안 되는 내 인생인데 이미 저질러 벌어진 죄가 너무나 많으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질은 내 입장에서 보면 철저한 좌절, 거기서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놋뱀에 물린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더라. 믿음의 원리는 그렇게 나의 좌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뱀의 위기에서 삶과 죽음은 간단하게 갈려집니다. 순종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그 방법 자체는 너무나 간단하지만 순종은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순종이 되질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낫는가? 제사는 남이 죽어서 나에게 열린 길이고 순종은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바닥바닥 자기 주장을 앞세우게 됩니다.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저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서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순종의 다짐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21년 3월에 우리 교회에서 나눈 후에 몇 달 있다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비전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섬기게 됐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의 출구 전략, 이 출구 전략이라는 말이 참 좋게 여겨져서 그때도 우리 후배 목사님들, 비전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들과 출구 전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발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은 그런 거죠.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본질을 봐야 되고 목회의 본질을 봐야 되고 구원의 본질을 봐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말은 유수하게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출구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출구 전략이 없다. 출구 전략을 자기들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거죠.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출구 전략이 없어? 그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2박 3일 동안 그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사랑의 이 관계를 나누고 아주 친밀해졌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분들에게 출구 전략이 없다고 하는, 출구 전략 없이 정말 전혀 생동감 없는 목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그분들을 어떻게 좀 위로하고 싶어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게 됐는데 그 마무리 발언은 아마도 성령께서 허락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고를 그대로 따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세속도시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을 위한 출구 전략을 시도하면서 성공이니 실패니 조급하고 부질없는 판단으로 성역을 훼손하는 타락의 시대에 그 어떤 출구 전략도 없어서 부르심의 자리를 인내로서 지키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이 거룩한 동역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진정한 하나님의 출구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 조금이라도 좀 위로하고 싶어서 했던 말인데 이 말을 듣더니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이 용기를 얻더라고요. 감동을 하고 고맙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출구 전략 없이도 버텨내는 그것이 믿음일 수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출구 전략을 그런 데를 통해서 행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시작하던 3년 전보다 더 어렵다고 하고, 어떤 분은 98년에 겪었던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모두 다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홍수는 나고 우리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어려움이 늘 그런 것처럼 겹치기로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은 기사를 보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정말 마땅한 출구 전략이 없습니다. 목사는 단에 서서 믿음의 본질을 보자고, 구원의 본질을 보자고, 인생의 본질을 보자고 서술을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눈뜨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별다른 출구 전략이 없어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견디고 버티는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눈뜨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세속도시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을 위한 출구 전략을 시도하면서 목회가 성공이니 실패니 조급하고 부질없는 판단으로 성역을 훼손하는 이 타락의 시대, 이제 그렇다는 그런 것 같다는 표현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타락의 시대의 모든 것을 누리는 기성 목회자이니까요. 제가 목사로서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서도 이 사명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후배들을 향해서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님은 또 그렇게 역사하시겠죠.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누구라도 소망을 붙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믿음으로 눈뜨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 인생의 본질, 구원의 본질, 우리는 이 본질과 이 가식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수 있죠.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겁니다. 불뱀의 형상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고 뱀에 물리면, 나로서는 방법이 없으면 그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겠다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참 불안한 방법이지만 저로서는 어떨 수가 없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는 채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가브리엘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 우리에게 너무나 괴로운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합하여 선을 이루사 우리들을 가장 거룩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이미 불뱀에 물린 것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을 향해 소망으로 눈들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그들의 심령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향해 구원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눈떠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다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세상을 향해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속에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와 함께 예배드린 모든 방문 예배자들의 인생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태중의 귀한 새 생명의 모든 앞날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